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좀 줄여. 예. 저는 여러분들을 잘 보고 싶은데 빛이 너무 환하니까 죄인된 저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제7과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제7과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옥중서신, 목계서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예정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저 에베소서 한 것만 공부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강사가 유능하지 못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어요. 예, 진도를 못 나가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몸된 교회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신학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예정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칭의적 측면과 성화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은 빌립보서 말씀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여러분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그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메시지를 아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려야 될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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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매일 기쁘신가요? 예? 아유, 나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곤란함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그러한 그 갈등도 있고요, 아유,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도 잘 안 풀리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는 거지요. 나는 혹시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일 때문에 혹시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고난보다 언제나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그칠 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작다. 이게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기쁨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제일 약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큰일 났네 그러면 맨날 마귀의 밥이에요. 야, 여기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까? 이러면서 마귀가 와 하고 맛있게 시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유, 여기는 뭐 찔러봐야 소용이 없네. 마귀가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고난보다 크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바울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수 있지만은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그러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초대교회의 찬송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찬송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서 불리워지던 찬송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찬송가를 인용해서 지금 편지에다가 이 찬송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찬송가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5절에 이제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온전하게 담겨 있어요. 그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요,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여인들은 열심 있는 여자였다, 아니었다? 열심 있는 여자였어요. 예?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열과성을 다하는 아주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은 유오디아, 또 한 사람은 순두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둘 사이가 어떻다고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유오디아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을까, 못 받는 사람이었을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순두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순두개 역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두 사람이 다투어요. 덩달아 이 두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이 두 사람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이 두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 두 사람 때문에 덩달아 갈라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언제나 생겨요. 옛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그러한 위험한 요인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이 죄의 본성과 연약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모습이냐 하면은 사실은 연약함은 상처만 받는 게 연약한 게 아니고요, 나를 주장하는 거, 이게 정말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왜 나를 주장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또 다른 그런 표현이 강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 안의 본성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초대교회 그런 찬송가를 인용한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려고 5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와 같은 인간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생활을 해도 식구가 요새는 4명이다, 3명이다, 혹은 많아야 5명이다. 그 이상 되는 그런 식구들은 요즘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지요. 여러분,
핏줄은 땡긴다고 그래요. 예, 핏줄이 땡긴대요. 예? 그런 핏줄들이 모여서 사는데도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의 요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갈등의 요인들이 표면화될 때는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큰일 난 것처럼. 큰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의 그 당연한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주님,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을 놓고 그걸 인간적으로 따지고 그걸 인간적으로 판결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거를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또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제일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긍휼의 눈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예?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주의라고 그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히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전하여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 이후에 그러한 그 교회들 안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회를 이루었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러한 그 목소리가 언제나 컸어요. 그리고 이들이 언제나 주류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식 정결법, 할례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그 복음의 투쟁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밖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서 그 핍박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그 범기독교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는데, 이런 그 핍박의 그러한 그 과정을 저는 복음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의 투쟁. 여러분, 이 복음의 투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뭐냐, 복음이 아닌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교하게 정리가 쫙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그런 그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과연 기독교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적에는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제 그 성품을 제가 하는데 이렇게 막 정해 놓는다든지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바울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늘 바울에게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아우 바울은 너무나 교리적 정리를 하고 막 이리 아우 난 싫어 이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게 철없던 시절의 그러한 그 제 신앙의 모습이었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의 깊은 그러한 그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정말 바울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 신앙, 오늘 교회의 그러한 그 신앙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저절로. 정말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벌이고 있는 쟁투가 뭐냐면은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유대주의를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런 그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니까 다 율법의 그 무거운 굴레를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씌우는 거란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개는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거꾸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개들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해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행하는 하나님 백성 표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줍니까?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침투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옥중서신 세 번째 책인데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는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빌레몬서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빌레몬서 찾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단 한 장밖에 없으니까 넘겨도 안 나와요.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막 넘겨도 안 나와가지고 빌레몬서 찾기를 유다서나 빌레몬서나 찾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게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레몬, 또 아비아, 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 편지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차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게 되어요. 예? 여러분, 이때 바울의 그러한 그 감옥 생활은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택연금과 좀 비슷한 그러한 그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는 사람들은 바울을 만날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노예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은혜를 돕는, 수종을 뜨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네시모가 누구였어요? 바울이 끔찍히도 아끼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그 노예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빌레몬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쳐 가지고 바울에게로 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서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반드시 정리를 시켜야 되겠구나.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인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 모든 관계들을 화해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쳤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또 도망을 치면서 큰 재산상의 손실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형제가 되었으니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는 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 또 하나는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수신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거지요. 예? 여러분, 그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속장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아마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살펴보면서 그 랄프 네이버가 그 정리를 했던 그런 그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을 단위로 해서 모였어요. 규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규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 그러나 오늘날의 그런 교회는 대규모 회중을 염두에 늘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러한 친밀함, 친숙함 이런 것들을 별로 추구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다 큰 교회를 지향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소그룹에서 찾게 돼요. 우리 감리교 속회가 바로 그 소그룹의 원형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속회가 왜 필요하냐? 이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함께 적용하고 실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원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해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엔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교회는 점점 커져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외형적으로 커지지만 그러나 교회는 내용적으로 작아져야 돼요. 소그룹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속회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친밀함, 생명을 나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모여가지고서 인사를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 우리 조진호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더만요. 예? 그냥 의례적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목숨까지도 담보하는 이런 고백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속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속회 이 소그룹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는 매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그러한 교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공교회, 그것도 주일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요. 소그룹이 살아있을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세워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나 다른 세계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에서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적 지도. 영적 지도가 사라졌어요. 영적 지도가.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영적 지도를 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적 지도는 목회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 가운데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살아있게 되면은 친밀하고 그 그룹 안에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예?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드러내. 어유, 이거는 그냥 뭐 무방비로 무장해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를 개방할 수 있는 그룹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큰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친밀했고 솔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솔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목사님만 알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지키지요. 그걸 지켜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항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행이에요. 제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 정말 목사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람마다 성품이 좀 다 다르거든요. 말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성품이에요, 성품.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속으로 반해서 다 함께 해소가 되고 그걸 다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속회가 정말 건강한 속회가 되기 위해서는 속회원들이 자신에게 그 모든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것, 그 속회원 이외에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절대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친밀함과 솔직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섬기시는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님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가, 이게 초대교회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뭘 하셨는가요? 그대는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치가 되고 만 거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얘기가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됐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그룹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소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형태의 원형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런 그 초대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이 빌레몬소에 깔려 있는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로마의 그런 그 혼합 종교 정책을 거부하는 유일신 신앙으로 큰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로마 경제의 근간은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거든 종이든 자유인이건 혹은 남자건 혹은 여자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여러분,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비제도, 우리나라에 노비제도 있었죠. 노비제도가 언제 우리나라는 없어졌습니까? 갑오경장 때 없어졌나요? 언제 없어졌어요? 최근에 공부하신 분 도준 우리 신학생 어디 가셨나? 갑오경장 때 없어졌나요? 노비제도가 그런 것 같죠? 예. 그 이전까지 노비는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여러분 추노 제도가 있었잖아요. 영화 드라마인지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그 직업이 추노꾼이라고 그러는데, 추노꾼. 여러분 그 실제로 저는 그 이제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에는 온통 그 이씨만 살았어요. 이간에만. 근데 저희 집 밑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 그 김씨성을 가진 그 집 사람들을 동네에서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저 쌍놈들 이래가지고. 야, 무슨 뭐 노예로다 이렇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상놈이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대우하는 거를 좀 보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그 신분제도만 있었나요? 남자와 여자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대해왔습니까? 저는 남자라고 이렇게 존대함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제 안에도 이 남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뿌리 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래. 놀랍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역사들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백정 출신의 의사, 예? 백정 출신의 장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승동교회가 갈라졌었잖아요.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 있죠. 빨간 벽돌교회.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양반과 상놈 때문에 갈라졌어요. 양반교회로 상놈교회로 교회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렇게 10몇 년 동안을 지내다가 불이 크게 나가지고 다시 합쳐진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정말 할 얘기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얘기라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사회적인 관습과 제도와 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런 내용들이 이 빌레몬서에 아주 짧지만 생생하고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빌레몬서까지 봤고요.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복개서 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룰 그런 그 내용들, 건전한 교리와 영적인 훈련 문제가 이 목회서 시인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생겨난 육체와 영에 관한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하는 건가,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잠깐 한 3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회서신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바울이 담대하게 기쁨을 얘기했던 그 믿음, 또한 빌레몬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꿈, 이것을 좀 꼭 기억을 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의 속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과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 그리고 목회서시 좋은 시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